어느 아름다운 해변, 한 건강한 노인이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때로 운이 좋아서 많이 낚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바로 낚시 도구를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여행객이 그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가다가 낚시하는 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인이 그곳에서 많이 잡히든 또한 적게 잡히든 동일한 시간에 낚시를 하다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노인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노인 양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낚시를 하세요. 그러면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 하려고요? 하고 그 노인은 반문했습니다. 노인의 이런 질문이 약간 한심한 것처럼 느껴진 부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슈, 많이 잡으면 많이 팔 수가 있어요. 많은 이익이 난다는 말이죠. 그것도 모르겠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 노인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물을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면 어선을 사서 바다로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노인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반문하는 노인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굳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낚시를 하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원을 사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도록 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처럼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자연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자연을 즐기며 여유있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월간 기독 잡지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글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오늘의 한국인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주 언론사에서 이제 행복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다시금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2015년도부터 한국의 주관적 행복도를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왔는데 2017년도까지는 행복도가 상승하다가 2018년도에 들어서 크게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행복도 평균이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조사 결과,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 조사 행복도 만족 조사 결과가 56점이었습니다. 56점. 비록 절반은 넘은 것 같지만 굳이 평가해 보자면은 만족스러운 수치는 점수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국영수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100점 만점 중에서 56점의 점수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야 이러면서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 점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행복 지수에 가장 크게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봤더니 경제적인 만족도와 가족 생활이다라고 밝혀집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 외에 심리적 안정이 또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갑자기 낮아지게 된 것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상승하는 부동산값, 정치 갈등, 사회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또 한편 작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복지 포럼에 실린 한국인과의 행복과 행복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성별에 따른 행복도 비교를 해서, 그리고 연령병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계층에 따라서, 그 소득의 차에 따라서 행복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볼 때 누가 한국 사회에서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잡지를 다 읽으신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 행복도가 그 조사 결과 높다라고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예전에 뭐 가전제품 CF가 떠올랐습니다. 여자라서 뭐죠? 행복해요. 그런 가전 CF가 있는데 그게 연구 결과 사실임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령층을 따져서 행복도를 봤더니 행복도가 낮은 좀 위험한 그 연령대가 있습니다. 봤더니 20대 남성,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N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 그리고 또한 50대 이상 남성층에서 이 행복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전체 조사 중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60세 이상 남성의 행복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60세 이상 된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 조사이기 때문에 60대라고 해서, 또한 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연령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라도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 기독 잡지에서는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핸드폰 사용의 시간을 줄이라라는 겁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라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이 지금은 뭐로 바뀐 겁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행복도의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를 등한시하고 가상 세계로 회피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아니면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드라마나, 우리 또한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그 남녀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독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행복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밝게 웃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평상시 웃는 습관을 제대로 들이라라는 겁니다. 웃어요라는 가요도 있듯이 의도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 심리학자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게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참이라는 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다 보면은 우리 뇌는 속아서 행복해집니다. 밝게 웃는 습관을 갖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소한 작은 취미 활동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 문화 트렌드를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비교해 봤더니 취미나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취미가 없는 사람들 비교해 봤더니 행복도, 내가 취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4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미나 특기가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무려 61.7점이었습니다. 행복한 집단은 음식이나 운동, 여행 등의 작은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불행한 집단은 음주나 텔레비전 시청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기독 잡지에 나온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통해서 참 주관적인 행복감을 잘 조사했는데, 그리고 다양한 결과를 우리에게 줘서 참 좋은데, 만약 이 조사의 범주를 연령, 소득계층, 성별 등에 덧붙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종교별로 조사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글을 살펴봤더니 종교별로 행복감을 조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조사를 한다면 분명 종교 간 또 불화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또 종교단체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감은 그럼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타 종교인들보다 행복합니까? 행복감이 높을 것 같습니까? 종교가 없다라는 무교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주관적 행복감이 타 종교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마땅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귀한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자신 없고 용기가 없을 때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어려운 고난을 또한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 구절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선행에 감사해서 축복의 인사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단지 자신이 지금 궁핍한 형편에 있어서 너희들이 물질로 날 도와줘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오히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우타르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 그 헬라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윤리적 용어였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강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승명으로 여겨서 만족하는 상태를 이 바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자족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스스로가 만족하는 스스로가 잘나서 만족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높아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인터넷 용어 가운데 제가 최근에 한 말인데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정신승리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 원조는 중국의 유명한 루신이라는 소설가의 책 아큐 정전에 나오는 말에서 그래서 그 용어가 퍼진 말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을 좀 해본 성도님들은 이 말을 댓글 등에서 살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라는 용어의 원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를 먹으려고 봤더니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니까 여우가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포도는 아직 익지 않은 포도일 거야.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정신 승리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승리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욕스럽거나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여 정신적 자기 위안을 하는 행위이고 실상은 자신의 망상으로만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은 승리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으로만 무엇했다? 난 승리했다. 실제로는 졌지만 난 이겼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정신 승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묵상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은 요즘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와도 엄연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는 분명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황만을 놓고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 승리의 이 용어 정의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고 망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자족은 하루아침에 자기 체면을 걸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신포도 얘기를 한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그의 몸은 부자유스러웠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마치 마귀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깰 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과연 충분하냐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족하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그들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할 때에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런 불만족은 대개 남들과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없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불만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다른 세상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 것인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라고 계속 옆에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 꿰매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사람은 선풍기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풍기가 없으면 하루에 물을 7바가지 쏟아부으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물도 나오지 않는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가지고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비처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더위 가운데 불평불만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